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6. 소크라테스보다 위대한 예술을 변호하다. 최초의 변증가 저스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성경 번역에 평생을 바친 괴팍한 천재 제롬을 만났습니다. 그는 문자 텍스트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조금 다른 전장에서 싸웠던 전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기독교, 그거 가난한 놈들이나 믿는 미신 아니냐? 배운 것 없는 어부들이나 노예들이 믿는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는 야만적인 종교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철학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진리를 찾아 온갖 철학을 섭렵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플라톤을 읽고 스토아 철학을 논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철학자의 망토를 걸친 채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짜 철학을 발견했다. 소크라테스가 알지 못했던 진리, 플라톤이 꿈꾸기만 했던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를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완벽한 철학으로 변호했던 최초의 변증가. 그리고 결국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을 기꺼이 내놓아 이름 자체가 순교자가 되어버린 사람. 바로 성 저스틴 마르트 유스티누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냉철한 이성주의자를 뜨거운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바닷가에서 만난 한 노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지적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계 바늘을 돌려 서기 100년경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역 플라비아 네아폴리스로 가봅니다. 저스틴은 이교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고픔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된 저스틴은 진리를 찾기 위해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당대 네로라 하는 철학 스승들을 차례로 찾아다니는 도장 깨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스승이었습니다. 저스틴은 물었습니다. 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스토아 스승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신,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이나 다스려. 저스틴은 실망했습니다. 신을 모르는 철학이 무슨 소용인가?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소유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수업료부터 먼저 내시지. 돈을 내야 지식을 주지. 저스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를 돈으로 팔아먹는 장사꾼에게 배울 것은 없다. 세 번째는 피타고라스 학파였습니다. 스승은 저스틴에게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음악, 천문학, 기하학을 마스터하고 오라. 저스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다 배우다가 늙어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영혼을 구원할 진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플라톤 학파에 입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가르침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제 곧 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자신이 거의 진리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깊은 사색에 잠기기 위해 인적이 드문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스틴은 노인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스틴은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철학을 통해 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성이야말로 신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지요. 그러자 노인이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철학이 너에게 행복을 주더냐? 내가 가진 그 이성으로 신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스승 플라톤도 피타고라스도 결국 인간일 뿐이지 않느냐? 저스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은 한계가 있다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들이 있었지.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신의 영을 받아 진리를 말했어.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른다네.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그분만이 자네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실 걸세.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자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빛이신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를 볼 수 없다네. 그날 바닷가에서 저스틴의 철학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구약 성경과 선지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철학자들은 방 안에서 머리로만 떠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기면서도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는 순교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미친 게 아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 저들이 가진 평안은 진짜다. 내가 찾던 참된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스틴은 그 길로 회심했습니다. 서기 130년경 30세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회심한 후에도 철학자가 입던 독특한 망토를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옷을 입고 로마의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철학자인가 기독교인인가? 저스틴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철학자다.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철학이다. 그는 펜을 들어 황제와 원로원 그리고 지성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변증서입니다. 그는 무식하다 조롱받던 기독교를 헬라 철학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담하고 독창적인 개념을 도입했는데 바로 씨앗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위대하다고?
맞다. 플라톤이 훌륭하다고? 맞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온전한 진리의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 그 씨앗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소크라테스는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지만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기독교는 철학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로마 지성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둥, 근친상간을 한다는 둥에 헛소문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도덕적이다. 우리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고 원수를 사랑하며 황제를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 저스틴은 로마 한복판에 학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언제나 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어둠이 공격하는 법. 그를 시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레스켄스라는 견유학파, 파시닉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토론에서 저스틴에게 매번 깨지자 앙심을 품고 로마 당국에 그를 고발해 버립니다. 저스틴은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다. 서기 165년 저스틴과 그의 제자 6명은 체포되어 로마 총독 루스티쿠스 앞에 끌려갔습니다. 루스티쿠스 역시 스토아 철학에 정통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두 철학자의 대결장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물었습니다. 너는 소크라테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너를 구해줄 것 같으냐? 저스틴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내가 이 목을 내놓으면 나는 영원한 하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을 압니다. 총독은 비웃으며 협박했습니다. 좋다. 내가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도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단 말이지. 저스틴의 대답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나는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I do not think, I know. 총독은 분노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스틴과 제자들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채찍이 그들의 등을 때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번뜩이는 순간 저스틴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찾던 참된 지혜, 참된 철학이신 당신께로 이제 갑니다. 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철학자의 망토는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가 남긴 진리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그를 그냥 저스틴이라 부르지 않고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저스틴 마르터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스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증은 훗날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이어져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앙은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00년 전 진리를 찾아 헤매던 철학자 저스틴의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현대 사회는 기독교를 향해 다시 묻습니다. 너희 종교는 비과학적이야. 비논리적이야. 맹목적이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스틴의 야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작은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가 찾고 있는 모든 질문의 해답이다. 하지만 저스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펜으로 쓴 변증보다 피로 쓴 변증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증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변증 말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을 욕할 때 우리가 저스틴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변증서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바닷가를 거닐던 청년,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를 위해 목을 내놓았던 철학자. 저스틴의 삶이 오늘 지성에 갇혀 가슴이 식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불을 지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변증의 또 다른 거인이자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성경의 권위를 확립했던 리옹의 주교 이레니우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단들을 박살냈을까요? 흥미진진한 교리 전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